예수님은 말씀 순종하는 자는, 말씀을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랬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 반대로 믿음 바깥에 살면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형통의 삶을 누리지 못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삶이 되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겠는데 어리석게 집을 모래 위에 짓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삶이 있고 그렇지 못한 모습을 항상 성경 속에 나란히 병렬시켜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참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좋아서 유명해진 인물들도 있고 또 굉장히 삶의 인생에 실패를 해서 유명해진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중에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었죠. 예수님을 잘 따르다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보다는, 믿음보다는 예수께 붙어 살며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보다는 너무 그 눈을 세상의 모든 그런 탐욕에 거기에 쏠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서 점점 벗어나더니 나중에 가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 앉아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고 밖으로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징적으로 밤이더라 그랬습니다.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떠나는 삶이 어두움과 죽음의 삶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삶을 추구하고자 예수님을 만났는데 바로 그 마음속에는 그의 눈이 쏠리는 곳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세상적인 것에 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지닌 채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준행하는 삶이 되라. 하나님의 마음과 손길을 닮아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거 좀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라. 그렇게 하고 나를 따를 수 있는 것이다 했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기색을 띠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이달의 구역 예배의 공과의 주인공입니다마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적이 있었어요. 또 예수님을 잊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한때는 모든 것을 자기 가진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이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러한 삶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점점 아주 참 상징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야바 뜰에 향해서 갈 때에 제자들이 함께 따라가는데 다 멀어지고 가장 예수께 가까이 붙어 살던 베드로마저도 점점 멀어지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그 가야바의 뜰에 예수님의 가장 결정적인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그 몇 시간 속에 가까이 가 있지 못한 제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턱에 그냥 탁 걸려서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멀리 하다 보니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까지도, 그런 죄까지도, 실수까지도 범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순종하는 삶은 그 전에도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았고 또 사람을 낚는 영광의 삶이 될 것이라고 축복을 받죠. 그리고 그 후에도 그렇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그 삶의 사람을 살리는 기적의 권능이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내게 있는 것 오직 예수라, 오직 믿음, 오직 순종, 이 삶을 살아라 하면서 병든 자를 붙들어 일으키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도 했습니다. 또 구약의 사울과 다윗도 그렇게 나란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눈을 하나님께 두어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의 다윗의 승리의 삶이 됐습니다. 부족한 건 많았었지만 그 마음의 공간을 항상 내가 발버둥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 반대로 사울은 한때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참 잘 믿기도 하고 하나님을 순종을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 세상의 욕과 권력 욕 이런 것 때문에 나밖에 모르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나라도 잊어버리고 사람들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에서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 하시는 보호의 손길이 떠났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아하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싫어한다고 하는 표현이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을 성경 속에서 알 수 있고, 우리가 사는 가운데 우리 주위에 이렇게 두 가지로 사람들이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나 사는 그 모습을 뒤돌아볼 때에 이 두 가지 양면이 다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아의 이야기를 좀 노아 방주 이야기를 좀 파노라마로 좀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두 가지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6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크다, 이런 뜻이죠.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눈을 세상에 두어서 항상 세상을 담은, 종종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시는 하나님께 자신에게 악을 불러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노아의 세대가 그런 모습이 만연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은 노아를 디스크라이브 하는데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의인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완전한 성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다해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같은 세상에 살지만 같은 세상을 담아 하나님 마음에 안 드시는 가능성은 똑같이 다 지니고 살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담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벌써 두 가지의 부류로 나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참 염려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셔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생명으로 이르는 길은 좁은 길이라, 협착한 길이라라고 그랬고, 멸망으로 이르는 길은 넓은 길, 많은 이가 가는 길이며 당연한 길로 여기기도 하면서, 그러나 결국은 다 잘 안 되는 길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염려를 끼치는 그러한 삶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생명의 삶, 축복의 삶,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을 사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말씀을 좀 보도록 하는 겁니다. 이 6장의 후반에 가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많은 사람들은 믿음 없이 살며 불신으로 불순종으로 사는 가운데에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나는 편하다,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을 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살도록 가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또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이 돼야지, 아니면
시간 문제지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뭐가 잘 안 되는 삶이 되고 만다고 하는 말입니다. 또 그냥 뭐가 잘 안 되는 삶의 정도가 아니라 이 영생을 모르는, 하나님은 천하에서 멸절하리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흔적을 결국은 없애버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역사의 장에서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는 삶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 생명을 보존하신다 그랬습니다. 6장 18절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모세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 마음에 드셨는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 마음에 드시는 사람이 누군가?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을 마치 노래의 후렴과 같이 노아의 삶을 자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유를 자꾸 반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엄격하게 준행하는 삶이 됐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우리가 시편 119편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시인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기도문이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니 내가 잘 듣겠습니다. 잘 배우겠습니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그냥 잘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깨닫는 삶이 되겠습니다. 내 마음에, 내 가슴으로 듣겠습니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행실로 옮기겠습니다. 까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내가 그냥 듣고 인포메이션 정도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내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내 삶으로 내 것으로 만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의 마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22절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공자가 노자를 방문을 했는데 그 집에 들어갈 때마다 보통보다는 좀 낮은 그 문 들어서는데 들보에 그 위에 들보가 좀 너무 낮아서 이 공자가 이마를 자꾸 부딪혔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또 들어가면서 이마를 부딪히고서는 좀 신경질이 나서 노자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것 좀 고치세요 했답니다. 그러니까 노자가 그래, 뭐 내가 그렇게 고칠 수도 있고 아니면 네가 머리를 좀 더 숙이고 살면, 머리를 좀 더 숙이고 다니면 부딪힐 게 적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잠언 16장에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7장에 가서는 드디어 홍수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좋아하시는 사람의 삶,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시는 사람의 정체와 결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7장 5절에 가서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똑같은 말을 또 한 번 반복을 했어요. 그런데 1절에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4절에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라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엄청난 일이 이제 전개될 것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의인과 악인, 믿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구분을 하는
분리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구분하는 분리하는 베이컬이 기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잣대가 무엇이냐, 바로 방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 방주를 짓는 사람,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들어가지 않는 사람. 오늘날로서의 이 방주의 상징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주석을 하자면은 교회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흔히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두 구분으로 생명으로 이르는 사람, 멸망으로 이르는 사람,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별로 좋지 않게 보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보호하고 축복을 받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분명히 이렇게 흑백 논리로 갈리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 특히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럭저럭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를 이 구원의 방주로 우리 모두를 모아주셨다고 하는 것을 대단하게 값지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홍수가 나고 노아 그 가족들은 방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7절에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의로 산 자들의 심판이 전개되는 것도 역시 볼 수 있습니다. 7장 17절에는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그랬고, 21절 이후로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교회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일컬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여러분 흑백 논리입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타협이 아닙니다. 예수 천당 맞는 말입니다. 불신 지옥 맞는 말입니다. 생명의 삶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변화와 성장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물인 참 자유와 평강의 삶이 되고자 한다면 구원 확신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영생의 천국의 희망을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삶이 되고자 한다면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흑백 논리입니다. 철학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순종하고 살고 아니면은 죽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8장에 가서는 홍수가 이제 그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물이 다 원상대로 낮아지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날려보내면서 여차여차해서 땅이 거친 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이제 601년 정월일이었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8장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601년 정월 곧 그 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그렇습니다. 다 원상으로 물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14절에 보게 되면 14절에 보면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그랬어요. 완전히 이제는 다시 나갈 수 있는 그런 원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홍수의 심판 후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는 노아를 완전히 말라진 땅으로 나오라고 축복을 하십니다. 14절에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그랬죠. 16절에 가서는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8절 19절을 보면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랬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제가 이 말씀 준비하고 이 선택하고 준비하는 가운데에 전혀 그런 의식을 하지 못했는데, 교회력으로 오늘이 1월이면은 둘째 달이 아닙니까? 교회력은 12월이 첫 달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월이 둘째 달이에요. 그리고 오늘이 며칠이죠? 27일. 바로 여기 노아와 그 가족을 마른 땅으로 내보낸 날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8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삶, 그런 사람, 곧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알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빼놓아 축복하시는 생명의 삶이 감사해서 땅으로 나와서 가장 먼저 우선 모세가 한 것이, 와 이제 우리 살았다, 다 됐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내 삶을 멋지게 한번 펼쳐보자 뛰어가 버린 것이 아니라 20절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에 마음에 드시고 참 좋아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예배 우선, 예배 먼저, 중심 삶이었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왕 되신 삶,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헌신을 하는 것이 보기 좋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모세와 맺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9장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재현하신, 다시 말씀하신 대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9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창세 때에 원죄 이전에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 문자 한마디 한마디 그대로의 축복을 여기에서 다시 회복해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는 삶, 사람의 사는 패턴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선이 되는 삶의 패턴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좋아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복, 부족한 것도 다 덮어주시는 삶, 부족한 것 다 풍성함으로 번영의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삶, 즉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마음에 회복도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9장 7절부터 10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상징으로 한 가지를 더 하시는데, 무지개를 펼쳐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장의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너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16절에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랬습니다. 최영도 장로님이 최근에 어떤 모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반세기 이상 교회 생활을 했지만 지금 유리에타 한인 장로교회 섬기면서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왜 그랬는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니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다 채워 주셨던 것을 기억을 하니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죠. 뭐 사람들이 바뀌어서 이 고장이 어때서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고 이것을 내가 깨닫는 바, 거기에서 오는 것이다. 로마서 8장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잘 믿는 삶, 하나님을 그저 나의 최선으로 순종하는 삶이 됐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행복으로 채워주시더라. 여러분, 내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신실한 교회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흔히 일컫는데 교회가 구원의 방주입니다. 여기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오늘 세대의 노아입니다. 여러분의 자손, 여러분의 꿈과 계획이 그 방주에 실렸던 모든 것과 같이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축하받으실 일입니다. 저 십자가 우리가 항상 예배당의 중심에 걸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오늘의 언약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십자가,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무지개입니다. 희망의 상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일입니다. 하나님 찬양할 이유 오직 저 십자가뿐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십자가 안에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로 베푸신 생명의 삶, 영생의 소망 가장 값지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삶을 가장 값지게 여기십시오. 사람을 보고 교회 생활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고 예배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고 실망하지도 말고 사람을 보고 이젠 됐다 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우리의 소망이 되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구원의 방주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번 주부터 소망회 헌신 예배를 드림으로써 헌신의 계절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방주 계속 잘 짓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배웁시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깨달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헌신 충만하십시오. 말씀 준행하는 삶 열매 맺으십시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 하나님 기뻐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돼서 이 세대에 날로 커가는 구원의 방주 부흥 발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 잘 되는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500장이 기억이 났어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소서.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제가 부르기 좋아하는 노래가 바로 이 기도문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제가 이 노래로 기도 대신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I need you every hour of every single day. I need the strength and power that you give me when I pray. I need you, oh, I need you. Every hour I need you. Oh, without you I'm so alone. So I want to be your own. I need you every hour to stay close by my side. I can't make it on my own, so I need another guide. I need you, oh, I need you. Every hour I need you. Oh, without you I'm so alone. So I want to be your own. Oh, without you I'm so alone. So I want to be your own.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